다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분위기로. 오늘 호세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겠어요?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이 호세아도 이 시대에도 이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찾지 않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걸어가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를 하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이게 각오를 단단히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눈물의 예레미야가 남유다라고 한다면 북쪽에 있는 이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눈물의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잘 살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세속화예요. 세속화인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타락이 됐어요. 이게 타락이 됐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호세아서에서의 가장 큰 주제는 결혼이에요. 결혼이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타락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상태를 나타내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타락된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라고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가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음녀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호세아서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주제가 되겠죠.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주제가 되는데 먼저 출애굽기 19장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닭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세상을 이해를 하는 데서 두 가지 사조가 있어요. 세대주의적인 이것을 7개로 나누는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언약으로 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언약을 그 부분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적으로 우리가 이제
타락이 되기 전에 양심 시대다, 그 다음에 율법 시대다,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보실 때에 예수님의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봐서 아담과 이브에게 언약을 말씀을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희가 죽는다는 것처럼 그 말씀에 어떤 적용이 돼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따먹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행위 언약으로 하는데 따먹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이렇게 죽음이 오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남자는 육체의 어떤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돼요?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이 땅은 저주를 받았고 가시가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으로 이해를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언약을 또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라고 했어요? 결혼을 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고 하나님은 누구라고 표현을 하냐면 남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돼요, 안 돼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근데 지금의 이 호세아서는 누가 하냐면 부정한 여인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음녀라고 표현을 해요. 음녀라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와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이렇게 세운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복을 주고 순종치 않으면 무엇을 줘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원래 남유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이때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져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사치스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스럽고 사치적이고 굉장히 화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할 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마귀가 있고 정치적인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세속화가 있죠. 세속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옛사람이 있는데 지금의 가장 큰 적은 어디냐면 바로 세상이죠. 세상. 이 부분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고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렇게 서교가 되어져 있고 지금의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에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에베소서로 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에베소서 5장 5장 24절부터 27절 말씀.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의 모형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이 교회는 뭐예요? 아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교회는 누구예요? 신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어떤 교회로 어떤 세우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내로서 교회가 하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세상에 많다고 적다고요? 거의 없다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들이 거의 없어요. 뽑는다 하면 다윗.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남은 자의 어떤 사상이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대다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디 갔어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사람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도 적고, 그 다음에 교회도 어떻게 돼요?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호세아서를 던지보는 말미암아 이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타락되지 있다고 음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음녀냐? 야고보서로 가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 그러면 음녀가 뭐냐?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신 성령이 가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어떤 줄로 생각하느냐? 그럼 가늠하는 게 어떤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노아방주 때에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유지하는 것은 누가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머리가 될 때. 그럼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하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불러 우리를 태우셔서 어둠의 세력에 떠나가고 내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서 인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핍박을 받을 때에는, 고난을 받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울 때, 사치스러웠을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세상이죠. 그러면 세상이 어떤 거예요? 음악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구분을 줘서 정리를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청년들은 세상을 따라하는 이야기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근데 지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늠한 여인. 더 심하게 하는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부분을 요한계시록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치하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까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의 사치와 교만과 그 다음에 방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을 탄 연이랑 화려함이 있죠. 사치로 이렇게 표현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큰 음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악된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단절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타락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세력도 돼서 이렇게 사치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어떤 풍요로운 어떤 가운데 교만하고 어떤 방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현재에 겪는 그 문제나 이스라엘에서 겪는 문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가장 그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양다리를 거쳤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도 섬기고 무엇도 섬겨요? 바알도 섬겼어요. 혼합 종교였어요. 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기간은 바알의 숭배와 급속한 어떤 침투가 있어요. 왜 바알을 이렇게 숭배를 했냐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거예요. 풍요로운. 농사가 잘 된다는 바알을 숭배를 하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 숭배를 아합과 이사벨의 또 통치 기간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알 숭배와 그 다음에 혼합주의가 굉장히 이때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서 2장 5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과 6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들을 막으며 담을 쌓으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음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합주의에 만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타락도 음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이고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창녀고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석호 형제, 하나님이 호세아처럼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고 이렇게 결혼하라고 해서 할까요? 그거 못한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어떻게? 장애자매고 부정한 남자고 결혼하라고 했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아니, 부정한 남자고 있잖아. 얼굴 잘생기고 바람 피우는 남자고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 이야기라니까 지금 호세아에게 너 결혼해 이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같으면 뭐요? 안준사고 그렇게 하라고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야 돼. 그만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오직했으면, 좋은 남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자, 부정한 여인이고 결혼하라고 해서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할 거요? 야, 그럼 우리는 이제 들어야 돼. 해야 된다요. 순종을 해야 된다면. 그런 거예요, 지금 호세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치스러웠어요. 풍요로웠어요. 근데 40년 후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기간에 굉장히 경제적인 과 정치적인 것들이 굉장히 풍요로웠었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가 간다면 엘리야가 갔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호세아서를 보면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딸 1명 낳고 아들 2명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신 자, 로루아마는 국류를 여부를 받지 못한 자, 로아미는 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한 사람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절과 3절은 이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이때 가장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요? 양다리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알 숭배를 하는 것처럼 타락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베델과 다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단들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데 거기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단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타락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 행위와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우리가 호세아서예요. 그러면 이때 그 호세아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를 겪는 때나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살아가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것이 우리에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에는 형식적이고 타락된 종교 생활을 했어요. 형식적인 것만 나머져 있어요. 외형적인 것만 나머져 있어요. 그럼 현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물과 악기가 어떤 소리가 넘쳤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세웠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배교를 했다, 배반을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호세아서 8장 1절 호세아서 8장 1절 하나님의 공의하심인데 우상 숭배를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서 8장 1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온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줘서 하죠.
시간이 지금 2시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들을 하고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좀 이렇게 줄이시면 이렇게 끊고 오늘 정리를 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배경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떤 번영을 했어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어떤 심해지죠. 그 다음에 사회 지배층들이 사치를 해요. 그 다음에 하층 빈민들의 착취가 이루어져. 도덕적인 어떤 배경은 경제적으로 어떤 부유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타락한 어떤 사회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은 힘없는 자들은 어떤 착취를 했고 상인들은 부당한 이득들을 취하였죠. 부유한 힘없는 자, 부유한 사람은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였고 상인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그다음 재판장들은 부정하였고 그다음 사회 정의가 어떻게 돼요? 결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떤 통해서나오는데 저는 이게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은혜가 어떤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어제도 이제 거기 이제 최선희 목사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침례를 그분은 그렇게 궁극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환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환란을 통과를 하는데 우리가 7인이 지금에 들어가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6장에 우리가 지금 시한났던 현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에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은 정치적인 어떤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종교에 있어서 종교가 통합이 어떤 되면서 구원이 기독교도 있고 그 다음 불교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측해야 되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구원이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다고 하려면 뭐가 되냐? 세상에서 왕따가 돼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세상 교회들은 다 그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나머지 있는 데가 침례, 기독교 한국 침례에만 가입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 참배를 안 한 것이 침례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대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에 우리가 있는 여기 성도님들도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현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있을 수도 있죠. 부담되십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데, 근데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시작하신 지도 하나님이시고 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어떤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도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 호세아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제빵업자라고 해도 어떤 별벌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가문도 나오지도 않아요. 가문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기까지는 얼마나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여기는 나타나지 않죠. 그렇잖아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가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앞날에 창창한 호세아가 갑자기 하나님 부정한 년이고 뭐라고 해야 하나님 어떻게 아멘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가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외쳐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만약 벼교를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안 했어요. 세상이 타락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타락한 음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도 있는 것처럼
진리를 가진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또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소수란 말이죠. 소수인데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건데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100%,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100%로 우리가 자원해서 울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 또 내일 또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초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본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사문화교회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것을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성령의 불같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여주는 말미암아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또 붙들어 주려고 어제도 말씀을 했어요. 저희도 과제를 받았어요. 하루에 기도 몇 시간? 3시간. 말씀 몇 시간? 2시간. 오늘 또 선배수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제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과제가 기도 3시간, 말씀 2시간.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만 뭐가 와요? 이 시대에 부흥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 교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 1시간씩 하면 부흥이 온다고요. 또 말씀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실 수 있다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원해서 하셔야 돼요. 자원해서. 장애자매 3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 말씀 몰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1시간만 할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몇 시간씩 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하셨어요. 하나님이셔도 하루 종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은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이 호세아, 그럼 우리가 현실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에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말씀했던 붙들려야만이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내가 쓰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써주십시오. 나를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발휘했던 것들, 과거의 경험들 하나님이 지금 쓰신다고요?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말씀은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흥이 오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절한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내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 시대에, 이 호세아 시대에 그 사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있었지만 없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혼자였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호세아 선지처럼 눈물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안에서 갈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내타하게 찾는 예수님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하나님의 불을 켜서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고
되는 곳에는 타락이 돼요. 영국에서 그렇게 찬란한 기독교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에는 그곳에는 이슬람교가 지금 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권위의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헌시장처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의 그 교회는 유지할 수 없고 그 교회는 어디로 팔려요? 이슬람교가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도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국가대표 맞습니까? 우원사님 맞습니까? 예,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호세아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국가대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국가대표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 시대에 더 좋은 사랑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대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번에 5월 7일 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어요. 했잖아요. 목사 안수식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코로나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것이 청년들한테 열어준 것 같아요. 저는 송월다 목사님이요, 여기 대한민국 있을 필요 없어요. 미국에 가셔야 돼요. 미국에서 편지 사셔야 되는 한국에 오셨어요. 어제는 신민수 교수님이 오셔서 그저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열어줬다는 거예요. 다 기대를 하셔야 돼요. 서울당 목사님, 이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으세요. 그게도 문제는 아는데요. 그냥 펄떡펄떡해. 영원한 소녀야, 영원한 소녀. 진짜 펄떡펄떡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한다.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안에서 드리려고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쓰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1시간이든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 시대에 말씀의 생명의 빛을 비치는 그 성도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찾고 있다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그러면 여기에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서는 음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래 지체되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매춘부인 고멜과 호세아는 자기의 가정생활이란 거울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대한 정확한 어떻게 돼요? 편지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고멜을 집을 나갔던 이 고멜을 은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들 가운데 주인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십니다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될 수가 있고 또 바뀔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필요하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호세아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의 2장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또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간의 그 내주해야만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음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성도님들은 누구 결혼하셨어요? 예수님과 결혼하셨어요? 바람 피우시면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가시면 바람 피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가장 어려운 어떤 그 부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는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주는 신랑이 되게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을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722년의 심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약이 어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으로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결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호세아서의 1장의 그 서러운 어떤 표현이 이 소서진자서 말라기까지의 이렇게 가장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호세아서는 불같은 화를 내는 급한 성격으로부터 온유한 사랑을 나타내는 부드러운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정을 골고루 지니는 감성적이고 그다음 정서적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호세아서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주요 내용은 고멜과의 결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암모스는 사회에 대한 의와 정의를 강조하였다면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 대한 헤세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를 하죠.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져 있고 기록 연대는 BC 755년. 기록 목적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하죠.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 인간도 돌아오는 역사가 이때 북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호세아는 이 남유다의 눈물의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이 호세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패의 이유는 호세아서 13장 5절은 제가 뭐예요?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부패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애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호세아서죠. 구조는 간단해요. 1장과 3장은 호세아와 고멜의 괴로운 생활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1장과 3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장과 14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북이스라엘은 아내라는 비유를 들어서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특히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우리가 죄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한 발짝, 이방신도 한 발짝에서 혼합 종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혼합 종교가 어떤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발짝을 섬기고 이방신을 어떤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어떤 사랑하는 이 부분이 양다리를 어떤 거치는 것처럼 이것이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엘과 아세라에서 나온 바알신을 숭배를 했는데 세상적으로 부귀를 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은 비와 폭풍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풍요와 생식력을 주는 재생산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혼합 종교로 인해서 그 결과는 종교적으로 변절 행위가 오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혼합이 이렇게 다원화가 돼서 종교적으로 어떤 것을 하냐면 벽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변절이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것을 종교가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그 주축을 이루는 것은 카톨릭에서 주축을 이래요. 그 주축을 이루는 것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부터 적그리스도는 바로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외쳤어요. 어쩌면 교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종교를 지금 어떻게 돼요? 주도적으로 통합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도 어디가 가냐? 기독교도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거기에 동참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가 통일이 돼요. 진리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싸우지 말고 평화를 이루면서. 그 부분이 배교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도전이 올 거예요. 또 개인의 성도들한테도 이것이 올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일어난 것이 혼합종교로 일어난 것이 이것을 종교적으로 변절행위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알신과 뭐 했다고요? 매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술 취했다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성축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행과 간음을 했다고 해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산당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음행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호세아가 겪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죄의 핵심은 영적인 반항과 죄는 세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이라는 큰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풍요로운 어떤 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망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없으므로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었지만 반대로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는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계속 어디에 빠져요? 우상숭배에 빠지죠. 어리석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장집사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1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상숭배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배은망덕하고 어리석으며 음녀와 같았던 것이라고 이 세 가지 배은망덕하죠, 어리석죠, 우상숭배의 이것이 가장 어떤 대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브라함이 나오는데 37번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을 가장 지배적으로 했던 지배적인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베델이 우상숭배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돌아오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돌아오라고 하는데 한 인간도 돌아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속 터지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애치죠. 근데 우리 어머니 하는 이야기 있어요.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너만 잘 믿으면 된다.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집에서 다 보편적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누님도 죽어가면서도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근데 누가 속 터져요? 제가 속 터지죠. 근데 열받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만할래. 근데 어떻게 돼요? 속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이 호세 선지자도 그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또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며 아이나 여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처절하게 아시라에게 끌려가서 굉장히 악독한 그런 아시라에게 끌려가는 어떤 모습을 생각할 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저희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야기할 수 없죠. 한 번 들어가면 지옥에 어떤 들어가서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아 돌아오라고 지금도 어떻게 돼? 하나님은 메아리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치유와 관계 회복과 구원과 헌신적으로 하나님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깨닫느냐? 지혜와 총명 있는 자들이 깨닫는데 오늘 말씀 결론 말씀을 14장 9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9절 말씀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성도님들을 붙들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부르심의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안고 일어섬을 아시오니 우리를 주님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임하여져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거기서 성도님들을 위해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님 불태워서 어둠의 세력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고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 세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말미암아 각 가정의 어둠의 세력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리석고 참으로 그 깜빡한 마음들을 깨뜨려 부시고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예수님을 증인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 있게 하시고 더 좋은 사랑교회 안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서원이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자가 더 좋은 사랑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시대에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사 담대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며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기쁨과 또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기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